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뭘까요? 저기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의 주된 관심은 뭐겠습니까? 또 사업하신 분들의 주된 관심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관심 있는 것은 궁금해서 관심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어르신들의 주된 관심은 항상 보면 몸이 아프니까 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팔다리 삭신이 다 쑤시고 아프니까 어떤 병원이 좋다 뭐 등등, 어떤 의사가 좋다 등등. 부모를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주된 고민거리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시는, 또 불신자가 물어볼 경우 우리가 그 답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현장에서 보니까요, 대부분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 조건과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허무와 공허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에 집착하거나 중독되어 인간관계, 가정문제, 경제문제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상관없이 말 못할 자신의 고민과 계속되는 문제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문의 문제가 대물림되거나 재앙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와 원인 없이 사업, 가정, 직장이 어려움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운명을 몰라 항상 불안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가문에 원치 않는 불치병이나 정신질환으로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로 인한 갈등 속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가출, 타락, 방황, 자녀의 도벽, 각종 중독 증세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 가해들림, 환청, 환상 등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고 죄책감과 악한 영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참된 응답과 평안이 없고 자꾸 불신앙에 사로잡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중요한 질문한 자들에게 답을 하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준비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슨 내용입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죠?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자,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보니까 세상을 움직이시되 자기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의 복까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이 땅에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죄를 가져다 줬다고 그럽니다. 무슨 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인간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과를 마귀의 말에 의하여 파기시켰어요. 누가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6절 마귀의 말을 듣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에 집착하여 중독되어져서 인간관계, 모든 가정관계가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상관없이 말 못할 자신의 고민과 계속되는 문제를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불신앙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문의 문제로 인한 대물림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에 하나님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운명을 몰라 항상 불안하고 괴로움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생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불행 속에 살다가 어디 갑니까? 되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미래의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기 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오시기도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따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뭐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함으로 인생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만 가지의 문제에 대한 질문은 그 답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몸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하여 그 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나버렸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 조건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인생 중대한 문제의 질문의 답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인생 중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생 중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좌에 앉으시다 말씀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의 초소에 성령으로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대한 질문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들에게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인 창세 3장, 그 결과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줘야 돼요. 설명해줘야 돼요. 설명보다는 증인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일평생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믿는 순간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일평생의 모든 불행의 조건인 마귀 자녀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진 것이 뭡니까?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평생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며 우상 숭배하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참 응답받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응답받는 삶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을 종로로 했던 우리가, 사단의 지배하려 했던 우리가 이제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일평생 지옥 배경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배경 속에 무엇하며 살아갈까요?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계 복음화가 뭐죠? 237 나라예요.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뭡니까? 병든 시대를 살리는 치유 서비스로 사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뭘까요?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후대에 의한 후대 사역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참 행복이 생겼어요.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기쁨이,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니 평안함이 있죠. 하나님께 응답받으니 기쁨이 넘쳐나죠. 천군 천사가 보호하니 든든하죠. 늘 어느 때 어느 현장에 있든지 우리는 흑암 권세를 물리치니 승리하죠. 행복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대부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다. 대부분이 가정 문제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중대한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 3장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뭐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뭐예요? 오직 복음을 주는 자가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답을 주는 자가 됐습니다. 그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이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6장 4절 5절 그 결과로 오는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인생이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배경에 사단이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종교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세상과 종교가 속이고 있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종교가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종교가 속이고 있는 것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 해야 돼요. 어디에? 복음에 오직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개인 멸망 6가지 상태에 잡혀 있어요.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멸망 상태에 빠져나와 사도행전 1장 14절 영적 서밋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뭐예요? 서밋이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정상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최고 영적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를 말하죠. 자세.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항상 영적 서밋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 6가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영적 서밋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 서밋이 됩니다. 서밋 교회가 되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서밋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증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교회 안에 증인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서밋교회입니다. 기도 제목이죠. 전에 우리 교회 영광교회 미자립 시대의 자립의 응답을 받는 모델적인 응답을 받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가 전도 자립을 놓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자립을 넘어서 전도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 교회 서밋은 응답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성도가 현장에 나아가서 사업장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서밋으로 설 수 있습니다. 서밋이 뭐라고요? 최고 정상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현장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산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모르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않도록 오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증인 시스템, 전도 시스템, 현장 시스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에 서밋으로 가면 비로소 서밋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는 자에게 우리가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은 24시를 말하죠. 항상 우리는 영적 서밋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자세를 말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갈등, 어떤 염려 속에서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오는 문제 해답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서밋을 쓰려면요, 항상 사도행전 1장 3절에 계획을 찾아야 돼요.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항상. 이 교회와 이 진교면이 무슨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관계인가?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이 교회의 어떤 관계인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에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항상 사도행전 1장 14절 항상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오로지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오로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묻는 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세상은 인본주의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 방법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으나 인생의 중대한 문제는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죄인된 인생에 오는 중대한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하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중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대한 그 소망을 질문하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답이 되도록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항상 준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